주신 이 시대에 감춰진 집 중에 하나인 에스더 강의 12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왕비 수업을 받고 계십니까?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왕비 수업을 받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은 무슨 수업이라고? 왕비 수업입니다. 신부 수업이기도 하고 왕비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비 수업을 받는다. 이건 단순한 신부 수업하고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왕비 수업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왕비가 아닙니다. 일반 왕비는 왕비 노릇을 보통 얼마나 할까요? 30년? 40년? 50년?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그죠? 왕비 노릇은. 근데 이 왕비에 채택이 되면 영원 무궁이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 수업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이 왕비 수업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왕권이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물론 다같이 왕비로 채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계시록에 3장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작은 잔가지로 쓰임을 받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성전의 메인 기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메인 기둥이 될까요? 많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야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께서 살아계셔서 호흡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자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이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움을 받느냐 아니면 잔가지로 세움을 받느냐. 물론 하나님 성전의 잔가지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교회 생활과 성령의 순종에서 사는 삶을 충성되어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이 자라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시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왕권을 누려도 더 많은 왕권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처녀들이 일반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도 또는 명문 가문의 자제들도 포함돼서 수많은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모여 회계의 수하에 나아가서 왕비 수업을 받기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받은 이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왕궁으로 갑니다. 왕비 수업의 첫 번째 코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비 수업하는 이는 왕궁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왕비 수업을 받는 이는 당연히 왕궁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그 왕궁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왕궁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갈 예정입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영적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아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사시는 그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의 왕궁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네. 왕비 수업하는 이는 당연히 왕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왕궁의 전통과 그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왕궁에서 주는 문화를 배우고 그 왕궁의 부여를 누리며 왕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회계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죠. 에스더도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할렐루야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와 살게 하신 그래서 왕비 수업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자, 참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올 성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 성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왕비 수업 코스 두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비 수업하는 이는 성령님의 수하에 속해야 합니다. 네, 왕비 수업하는 이는요, 넷이 에스더는 넷이 회계의 수하에 속해서 회계의 지도를 따라 왕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생활 하시는 이는요, 왕비로 준비되려면 성령님의 수하에 속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읽어봅니다. 1번 시작. 궁녀를 관장하는 회계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네, 회계는 성령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생활해야 왕비로 준비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는 거예요. 예.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함께 얘기하고 있죠. 왜? 이 신부 단장은 성령님 주관하에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24장 10절 22절에 성령의 모형이 구약성경에 또 한 분이 나옵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를 성에 이르러.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아멘.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명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말고 자신의 친척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이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해서 오라고 종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렇죠? 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 종이 바로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이죠. 네. 그런데 이 종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22절에 방금 읽으신 그때에 리브가가 사는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갔는데 한 어여쁜 처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하면 낙타까지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이 기도를 하죠. 묵도를 하고 묵도를 마치니까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리브가에게 물을 요청하니까 리브가가 이 종에게도 마시고 낙타에게도 마시겠다고 그렇게 종의 기도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리브가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신부로 간택됐다는 표죠. 그렇죠?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간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종과 같이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와요? 네,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죠. 그곳은 오늘날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가 될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될 사람들을 보고 선택하면 그에게 뭘 줘요? 손목걸이, 금 손목걸이를 주고 금 코걸이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이 됐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님 안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로 간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절에 그 종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물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많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과 긴밀하게 사귀고
그 성령님에게 괴물 받고 귀여움을 받고 그분과 은혜를 나누면 아주 하나님의 좋은 것,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왕비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니고 원래는 생혼이죠. living soul입니다.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혼으로 끝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오늘 만찬에서 김명식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같이 주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모든 경험을 성령님이 다 담아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보좌에 앉으심의 그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신부 수업하기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과 어떻게 사귀느냐가 신부 수업의 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와 왕비를 단장하는 일은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네, 신부와 왕비를 단장하는 일은 성령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요. 성령님과 민감해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릴까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들립니다. 그 성령의 음성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곧 여러분 자아에 있는 혼의 생각, 감정, 의지와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과 혼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가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이 갈라지는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적인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혼과 영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한다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없게 돼요. 그리고 신부단장이 왕비 수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왕비 수업과 상관이 없는 일에 자기의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허비하는 역사,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한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요 간구해요. 근데 여기 성령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푸니마, 영이에요. 그러면 이 영은,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이 왜,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왜 간구한다고 이렇게 표현될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모든 것이 성령님께 포함돼서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부분과 하나님의 신성의 영이 합쳐져서 성령도 여러분에게 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부분의 영이 여러분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왕비 수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여기 보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사업 성공 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할 때 성령님은 속에서 아이고 얘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구나. 뭘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가 뭐냐?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비로 등극하기 위해서 왕비 수업을 받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표요 사명인데 지금 신랑은요 왕으로 다 보좌에 앉아 계셔서 사무관대 쓰고요 왕관 쓰고요 왕비가 준비되기를 여러분이 준비되기만을 기다려요. 그럼 모든 신랑의 목표는 뭐예요? 왕비가 여러분들이 왕비로 준비되는 것만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왕비 수업 잘 받게 해주세요. 네? 목사라면 목회자라면 사역자라면 주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네? 멋진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에서 아유 네가 아직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구나. 저희 그런다니까. 사역자든지 목회자든지 성도님들이든지 먼저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왕비로 준비가 되고 왕비로 단장되는 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영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기 못하니까 주신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뭐예요? 왕비 수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십니다. 왕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방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방언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활짝 여신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대로
성령님이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서 그 기도가 선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도 하죠. 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로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앞으로 미래에 온다는 거죠. 예? 구원에는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3단계. 예, 3단계가 있습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이 3단계가 있어서 영의 구원은 과거 시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혼의 구원은 현재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은 몸을 여러분이 입게 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왕비 수업을 받아야 되는 분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왕비 수업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성령님이 언제 근심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지 않고 세상으로 향할 때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을 더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역을 더 사랑할 때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랑이 볼 때 신부가 아름답고 귀엽지만 신랑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사랑하면 그 신랑 마음이 편하게질 거야. 그죠? 편할까요? 신랑 마음이 안 편해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령님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뭔 조그만 일만 나면 근심부터 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 조그만 일만 하면 근심부터 하면 성령님도 같이 근심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성령 받아서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의 궁전인 하나님의 왕궁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왕궁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쁨의 성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 그 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성전에 영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누리게 되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왕비 수업 코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비 수업 하는 이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할 양식과 자신을 섬길 궁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궁녀는 시녀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왕비 수업하는 이는요, 첫째 몸을 정결하게 해야 왕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세요. 누가요? 회개가 주십니다. 회개, 곧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셔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준비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비 수업하는 이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받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받아요. 공동 번역으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가씨는 유난히 회개의 눈에 들어 그의 괴물 받게 되었다. 회개는 곧 몸치장에 쓰이는 것들과 음식을 주며 가장 좋은 궁에서 지내게 하고 궁궐에서 시녀 7을 골라 그를 시중들게 하였다. 예, 공동 번역이죠. 좀 더 쉬워 보이는데, 그의 괴물 받았다는 것은 귀여움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 곧 성령님의 신부단장을 주관하는 성령님의 귀여움, 이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에스더가. 누가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참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는, 여기 보고요, 회개는 곧 성령님은 곧이 주면 곧 몸치장에 쓰이는 것들을 줬대. 네, 바로 주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왕비 수업하는 데 쓰일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여러분의 왕비 수업을 할 물품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네? 성령님은 누구예요? 영이시죠? 그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성령님을 만나야 되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요,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혼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의 생각, 감정,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하루 종일 8시간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하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은 최하죠 수준이죠. 네, 1시간 기도가 여러분이 아주 즐겁고 1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지나갔다.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지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1시간 정도밖에 기도 안 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기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왕비 수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왕비 수업에 필요한 여러분의 몸을 정결케 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영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교양교회 카톡방에 아침 기도 시간을 줌으로 하는 링크 주소를 올릴 겁니다. 아침 기도가 6시에 시작해서 약 40분 정도 진행될 겁니다. 말씀 한 절씩 읽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을 왜 가질까요? 왕비 수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착각하는 것이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착각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영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만나야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영이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영이 깨어있는, 기도의 줄이 항상 잡혀있는 그런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향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왕비 수업이 되어지고 왕비로 여러분이 단장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왕비 수업인데, 왕비 수업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몸을 정결케 할, 몸치장을 할, 신부단장, 왕비 수업을 할, 왕비 단장을 할 모든 좋은 것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 죄, 자아, 세상에 속한 것,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성령님이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셔서 영 안에 들어가면, 기도했더니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려고 애써도 사랑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신 몸을 단장하게 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단장시키는 성령님의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언제 받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받게 됩니다. 영 안에 들어갈 때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숨쉬기가 어려울까 쉬울까요? 숨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되죠? 기도는 그와 같은 겁니다.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공기가 가득하죠. 또 그 공기는 여러분의 폐에도 가득하고 여러분의 몸에도 돌고 계십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은 공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사람은 생명을 누리죠. 그와 같이 생명의 영이신, 생명의 공기이신, 생명의 호흡이신 성령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만 벌려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비 수업을 하는 이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다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기도로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끌어다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왕비 수업하는 이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받습니다. 에스더서 2장 9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에스더는 처음부터 헤게의 눈에 띄어 그의 호의를 받게 되었다. 헤게는 급히 서둘러 에스더에게 온갖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마련해 줬고 궁궐에서 뽑아놓은 7 시녀를 그녀에게 주어 시중되게 하고 그들을 궁녀들이 있는 궁궐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치해 주었다. 현대성이 쉽죠? 그렇죠? 자, 헤게는 급히 서둘러. 왜 급히 서둘러요? 신부단장, 왕비 수업이 바쁘다는 거죠. 왜? 왕비단장 언제 해야 되니까? 사람이 몇십 년 사는 이 동안에 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 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 완성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티켓 따놨어. 맞나요? 맞아요.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왕비 수업, 신부 단장은 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원문이 되어 있는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개역개정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게 영혼이 아니고 혼의 구원입니다. soul. 네, 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원문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혼의 구원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혼의 구원은 급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께서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목표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비 단장을 끝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응?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그리고 주일날 교회 생활하고. 근데 신부단장 왕비 수업에는 잘 몰라요.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만사 오케이입니까? 건강도 아픈 데 없어요? 만사 오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기 회개가 뭐라고 그래요? 급히 서둘러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바쁘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왕비 수업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왕비 수업에 초점을 맞추실 때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데 시간 뺏기지 말고, 여러분 왕비 수업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찌게 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준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가 급히 서둘러 에스더에게 온갖 좋은 화장품과 뭘 줘요? 좋은 음식을 마련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의 성경이. 좋은 음식. 네,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영혼의 양식.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혜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주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그러죠.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뭘 먹으라 그럽니까?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만찬을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만찬을 떼주실 때 이것은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것을 성만찬을 떼실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믿고 마실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때 왕비로 결혼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왕비로 간택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어려서 유방이 없어서는 결혼할 수 없죠.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성경 지식을 쌓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네. 내가 신앙 연조를 쌓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저는 큐티 반대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큐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큐티를 하는데 혼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반대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면,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면 큐티는 유익한 거죠. 대부분이 큐티를 영으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혼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반대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생명은 안 자라고 이 성경의 지식만 자라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분석하고 따지고 들여다보는데 시간 다 보내요. 예,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고 생명나무고,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었다고 그러죠. 빛이 비치고요.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라죠. 이것이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령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영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왕비 수업하는 이는 시중들은 분명 천사를 받습니다. 시중들은 신을 받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에게 시녀가 천사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만큼 천사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성장하게 되면 천사도 아주 고급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행함이 능력 나가는 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요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거기 가서 야, 나 나왔어. 문을 두드려. 그랬더니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문 열어줄 생각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와?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15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냐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 그의 천사가 왔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의 천사라. 그러면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주어집니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와서 지켜보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왕자 공주니까. 또 왕비 수업을 받는 아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 수업을 받는 최고의, 이 우주 최고의 VIP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녀가 없을 수 있어요. 7 시녀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에서서에 여러분에게 7 시녀가 따라다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돕는 천사들이 인간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뭘 했다, 그 행위록에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했으려고? 심판 때 씁니다. 언제 심판하느냐?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을 안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네, 행위록이 다 기록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합니다. 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돕는 천사가 있어요. 네. 뭘 하라고 준 걸까요? 그 시녀들 데리고 폼제라고? 아닙니다. 왕비 수업 잘하라고. 네. 여러분이 왕비 수업을 잘 할수록, 여러분의 생명이 잘할수록 더 고급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들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의 목적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서는 왕비로 부름을 받은 왕국 백성들 중에서 왕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왕궁에 와서 살며 왕궁의 음식을 먹고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여야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동역자와 어떻게 동역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왜? 성경 전체가 한 남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한 남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결혼으로 꼴이나는 이 우주의 최고의 이벤트, 빅 이벤트, 그것을 가르쳐주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상관없어 믿음만 가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로 지원하고 그의 왕비로 간택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죠. 하와는 그의 오늘 교회 모형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남편과 아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편 이렇게 살아라,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자신이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진짜 목적은 쏙 빼고 가정에서 그냥 어떻게 행복하고 잘 살고 어떻게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향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게 나옵니다. 이게 최종 피날레인데 이게 이미 완성돼서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가자. 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왜? 꽃이 피고 새들이 놀이하고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꼴이라고 하여 여러분 주님과 손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만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왕비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왕궁인 새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으며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왕궁인 새 예루살렘에서 공급되는 일용할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왕비로 자라나며 단장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읽어봅니다. 왕비 수업을 받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옆에 앉은 분에게 한 번 더 하보겠습니다. 시작. 왕비 수업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수업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